소크라테스 제자였던 플라톤은 28살 때 스승의 죽음을 목격한 후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12년 동안 이집트와 시실리와 이탈리아를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이 되어서 아테네로 들어와 철학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입버릇처럼 4가지를 검사했는데, 하나는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 자연인으로 태어난 것, 남자로 태어난 것, 그리고 마지막이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은 찬미의 책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는 기도도 있고 시도 있고 찬송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3편은 찬미시인데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백미로 일컬어지는 시입니다. 헨리 프란시스 라이트라는 사람은 시편 103편을 의역해서 내 영혼아 하늘의 왕을 찬양하여라, 이런 찬송을 졌는데 이 찬송이 영어권에서 가장 애창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데, 이 송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 꿇어 절하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부르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영혼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나의 존재가,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 깊은 데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송축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영혼에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는데, 은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호의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해요.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우리가 젊었다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혈기왕성할 때는 하나님을 잊기 쉽고 자기 주먹을 믿기 쉬워요. 그리고 자기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 1절은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평생에 얼마나 귀한 것이 될까요? 우리가 늙었어도 잊어서는 안 되는 분 역시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늙고 취해지고 몸에 냄새가 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병자리에 눕게 되면 처음이야 자주 오지만 김병에 효자 없다고 사람들이 서서히 발길을 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를 잊고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세요. 이사야 46장 4절을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안으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를 금지 오격처럼 돌보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랬더니 인생에 다음없는 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음의 보속함에 그분을 모시는 것, 그런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그런 자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즘은 은혜를 잊어버린 시대가 되었다고 했어요. 자식이 부모의 은택을 잃고 또 제자가 스승의 은택을 잃습니다. 또 백성이 나라의 은택을 잊어요. 지구가 하도 크니까 모습이 보이지 않고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하도 크니까 귀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웅장하니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물의 고마움을 모르고 새가 하늘을 나면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은혜의 고마움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다 그래요. 이미 복을 철철 받았는데 꼭 없는 것만 생각해요. 받아 누리는 복은 안중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거 놀라운 일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더니 이사야 46장 9절 너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라 없느니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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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은혜를 잊지 말라 과거의 비천을 기억하라 종된 것을 기억하라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오늘 3절에 보면 따라할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세상에 감사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것은 죄에서 용서를 받는 것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송축의 핵심은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은 그냥 하나님의 베푸는 여러 은총 가운데 단순한 하나로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받게 될 최고의 은택은 죄사함의 은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처럼 우리 인생에 시급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없어요. 어거스틴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 죄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끝장난 인생이에요. 죄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멸망으로 나가는 짐승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죄사함이 없다면 영원히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지는 그 무서운 심판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기쁨은 나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상따를 휘어지게 차려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고 금은보석을 하늘처럼 쌓은들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무서운 고통과 멸망에 빠진다면 아마 세상에 1000년을 살아도 그 1000년이 기쁨의 시간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한다는 말은 사라흐인데 능동분사형으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심을 성경 곳곳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죄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인자가 크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나면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자녀되고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됩니다. 죄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죄사함 받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늘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통해서 하늘에
즐비한 보석들이 우리 영혼 위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할까요? 내 병을 고치시며,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내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병이란 꼭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치료한다는 말이 라파인데 단순히 육체의 병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갈대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없애기 위해서 온 우주가 무정할 필요가 없다. 한 줄기 증기로도 물 한 방울로도 인간을 충분히 끝낼 수 있다고 파스칼은 말을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옛날 저희 신학교 동기가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바이러스가 뇌로 가서 그분이 결국은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보통 감기 걸리면 그냥 콩나물에 고춧가루 뿌려갖고 먹고 잠은 났는데 그거 뭐 흔하게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병에 걸렸고 감기 걸려 죽기도 하는 것을 알고 감기를 참 그 별거 아닌 감기가 아니고 참 감기가 무서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 아는 청년은 어렸을 때 뇌용 모기에 물려서 뇌성마비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흔한 모기 한 마리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 이 죽음의 또 질병의 사방 이 죽음의 질병이 먼지같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내가 큰 병이 걸리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무수한 질병으로 일일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이 말은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는 데 능하신 하나님, 건져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구하고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영원히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40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하셨고 그 잔악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시킨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쳤어요. 당나라, 수나라, 거란, 몽고 그렇게 열강들이 많은지 국사를 배우다 보면 얼마나 열강이 우리나라를 그냥 밥 먹듯이 침략하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한반도를 에워싸고 침략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을지문도, 강감찬, 이순신, 최근에 여러분 6.25에는 또 메가자 장군까지 보내셔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기에서 파멸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만입이 있어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는 따라할까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주님은 우리 머리 위에 인자와 긍휼의 관을 이렇게 씌우신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중요한 개념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가를 바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과 친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먼지와 같고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요. 바람에 불면 있던 자리에서도 기억되지 않는 허망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지식을 뽐내고 무슨 재산을 자랑하고 자기의 건강을 미모를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해도 뜨거운 동풍이 딱 불어오면 푸른 말하고 꽃은 떨어지듯 인간의 모든 자랑과 영광은 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을 돌보십니다.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세요. 인자를 베푸시고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니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냉엄하고 무자비한 심판자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갚지 아니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영국의 여왕의 그 머리의 왕관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석이 몇백 개씩 그렇게 빛나는 왕관처럼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버선발로 달려오시는 하나님.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천사들과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모든 죄인들을 선대하시고 머리 위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사실 세상에는 진정한 만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어딜 가나 만족이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니까 만족할 거야 그러지만 겉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내면 깊은 데 들어가면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고 참 부자가 더 걱정이 많고 대통령이 가장 짐이 많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금방 또 다시 목이 가래요. 우리를 영원히 시원하게 하는 물은 주님이 주는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간구하고 부르실 때 그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부르짖어라 내가 여기 있다 말하겠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를 찾으며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또 입을 크게 벌려야 되겠어요. 그분 앞에 우리의 소원을 하나하나 아뢰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앞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들짐승의 왕이 사절하면 새의 왕은 독수리겠죠. 독수리는 강건한 그런 새의 상징입니다. 날개 힘이 대단히 세요. 얼마나 센지 하늘을 가르며 올라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짐승도 탁 들고 날라. 아이고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 같은데 탁 들고 날리고 보면 대단해요.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이 풀처럼 그렇게 힘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좀 이렇게 활기 있게 생기 발랄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독수리처럼 강건하게 힘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 성도들하고는 늙지 않겠어요? 우리 몸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우리 몸이 강철이나 바위가 아니지요. 아플 때도 있고 또 세월이 지나면 주름살도 생기고 늙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은 꼭 젊은이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일생이 아니고 계속적인, 계속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은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이 번역을 참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혼의 젊음, 신앙의 청춘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은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거센 바람이 아무리 불어와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높이 높이 우리가 천국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청춘을 즐길 수가 있어요. 사무엘 울마이라는 사람은 청춘에서 그의 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정열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 솟아오르는 청신함이다. 그가 60세이든 16살이든 인간의 마음에는 경의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애와 같은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그리고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습니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비록 20세의 나이라도 그는 늙은 것입니다.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습니다. 참 잘 쓴 글이죠. 성경은 청춘으로 인생을 산 여러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모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지만 젊음을 늘 유지를 했어요. 갈렙은 85세일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무서운 적들을 다 쳐부시고 그 산지를 결국 획득했습니다. 그는 청년이었고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삶이 너무나 지치고 고단하고 인생살이가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택이 있을까? 주님의 은택이 내게 쏟아졌나? 아니, 나를 위해서 남겨준 은택이 조금이라도 있나? 반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환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눈물에도 무지개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고독 속에도 촉촉한 봄비같이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있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끼어도 시간이 지나 햇살에 비치게 되면 무지개가 떠올라요. 그래서 아무리 칠흑 같은 환난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면 모든 환난은 은혜의 무지개를 피우기 위한 전주곡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행복의 무지개는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의 안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 세상 어디나 은혜 아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 삼라 만상을 보십시오. 온 세상이 하나님이 뿌려놓은 은혜의 보석으로 가득합니다. 해와 달과 무별을 비롯해서 산천초목, 오곡백화, 산의 어묵, 맑은 공기, 시원한 물, 이 모든 것은 값을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감기였던 은혜의 눈을 활짝 뜨면 길가에 핀 들꽃 하나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과 은혜가 숨어져 있어요. 또 나무의 지적에는 새소리가 얼마나 그 안에도 은혜가 있고요, 내가 먹는 밥 한 그릇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내가 입는 옷 한 벌,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따스함이 스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부르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빛나는 하늘나라 영광의 기업이 준비된 게 은혜 가운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아픔과 슬픔과 시련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셀 수 없는 보석처럼 흩뿌려진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배려, 앞으로 나를 위한 계획을 생각하면 평생 웃어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성한 사람처럼 웃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가 429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흔히 감사와 불평은 똑같이 땅속에 묻어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캐내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캐내는 거예요. 마치 금광에서 계속 금을 캐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쓸모없는 돌멩이를 캐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이라는 돌멩이를 캐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보화를 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을 멀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고픈 말이 있습니다. 내일 갑자기 장님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의 눈을 사랑하십시오. 내일 갑자기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은혜의 계절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눈을 들어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 주님의 은혜 아닌 순간이었고 이 땅 어느 구석 하나 주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망각증에 걸려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대신에 근심과 걱정,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